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알고 그 삶을 살려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혹은 우리의 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였는데, 이 말의 한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혹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온 창조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구현하고 선언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를 나중에 두 가지 살펴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책에 나중에 나올 거고, 제가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동화, 이야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물의 실제에 대한 큰 이야기다, 메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경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 역사인데 창조에서 온 세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우주가,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목표를 온 창조 세계의 갱신, 즉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 갱신을 특징 짓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폭, 이 말은 그 범위가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이 우주적인 폭과 또 다른 하나는 회복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갱신의 성격이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또한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도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 열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이런 구절들에만 토대하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게 되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와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 맞아요. 내 얘기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선교와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교의 한계를 결정하죠. 이게 딱 정해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공적 영역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없어지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없어져요. 이런 구절에만 토대하면. 그럼 우리는 환경을 구원하는 일에는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사명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총체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앉은 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옵니다. 3장 19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언제를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할렐루야. 그럼 이 구절에 보면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구속의 성격 혹은 복음의 성격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범위 혹은 구속의 범위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뉴 RSV,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뉴 RSV라고 그러더라고요. 뉴 RSV 성경은 이 구절을 우주적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혹은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따르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가 망쳐놓은 것을 고치는 것이며, 창조된 실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것임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이것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안 살펴보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은 오늘 안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은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RSV 성경은 모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ESV 성경은 통일하다, NASB는 요약하다, NLT 성경은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 속에 머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살려서 그런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범위, 뭐가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란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 우주 전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범위를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이라고요, 이분도 세계관 이 부분의 귀한 학자예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아마 영어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돼 나왔는데 리처드 미들턴이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구원 가로 열고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 파편화된 가로 열고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분리되게 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혼돈이 있게 하고, 이거를 다시 끌어모으는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죄로 인해 파편화된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하늘과 땅은 창세기 첫 구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를 묘사하는 방식이므로, 에베소서 1장은 사실상 종말론적 구원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아멘. 이게 참 이게 귀한 게요. 그 아랫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뭐죠? 하나로, 아까 말한 대로 그 통일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중요한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제가 아래 구절만 읽으면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라고 제가 이 단락 전체를 읽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창조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 위에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긴 주목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쭉쭉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속의 범위,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20절 거기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범위는 뭐예요? 모든 창조된 우주 전체. 할렐루야. 명확하게. 두 번째,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통합적으로 잘 말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우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계셨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주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16절.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먼저 나신이고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면 16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하던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푸틴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 인간이 타락한 대로 이대로 두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금방 멸망했을 겁니다. 이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지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물이 십자가를 통해 화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는 것이 뭐가 구속됐다고요?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됐습니다. 명확하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창조 세계를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죄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나오는데, 화목해 하신 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만물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 동일한 구속의 성격인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한번 제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순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논증하고 있는 신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묘사하는 방법과 지금 이 구절이 복음을 묘사하는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은 복음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개인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의 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의 죄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개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십자가는 그 개인적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십자가는. 그래야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즉 천국 가는 사이에 당신은 교제와 동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당신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개인의 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걸 해결해 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 교회, 세상, 천국 이 궤도로 연결되는데 여기엔 정확하게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속의 분리. 정확하게. 오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 성경이 제시한 여기에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구속이 뭐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금 누구와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이 구절 전체가.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유주자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셔서 예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교회로 넘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백성. 새 백성.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에 먼저 나시니, 즉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분에 의해 인류가 창조되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함으로 새 창조의 무리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 이 말은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피지의 세계에 걸치는 구속, 그리고 교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속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구속이고요. 교회고요. 왜? 새 창조의 백성.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이룰 교회죠. 교회. 그리고 개인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그 쭉 말한 다음에 아까 보시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지금 에베소 2장에 나온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개인이 나옵니다. 개인이 거기에 더해지는. 모든 창조세계 구원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연결되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아야 다음 주 혹시 기회 되면 그걸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소명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거꾸로 이해해버리니까 신앙이 너무나 사유화돼 버리고 개인화돼 버리고 교회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한 선별적인 수단이 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시대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또 하나가 세계 경제와 아울러 소비주의거든요. 심각한 모든 것이 소비자가 되어버린, 인간 관계도 소비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은 그게 인간을 창조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성도 소비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다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소비자가 되어버린. 자기 유익을 위해 선별적으로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거 채우면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어버려. 그러면서도 모르는, 왜?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버린.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강력하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 여기 이 구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그 REV나 ESV가 번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이렇게 번역해도 옳습니다.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창조된 지구 전체 혹은 우주 전체 복음 선포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넓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시켜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선교는 이 복음에 근거하며 이 복음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해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있고요, 여기에 일터사 있고 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아직 안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선 이 구절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거나 아니면 들으셨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성경 그 사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본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사본들, 라틴어 성경 사본들. 근데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런 거, 라틴은 번역본들이고요. 근데 또 초대 교부들이 그 당시 자기 책에다 성경 인용한 구절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걸 보는데, 그 마가복음의 사본들 중에 오래된 그리고 초기에 믿을 만한 사본들에는요, 마가복음 16장이 8절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안 들어있습니다. 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봐도 어떤 성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성경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설령 이것이 나중에 더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이 참된 성경적인 전승과 맞지 않았다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게 더해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설령 이것이 나중에 더해졌다 할지라도 참된 성경적 통찰을 분명히 반영하기 때문에 더해졌어요. 그 당시 성경적 전승들이 여덟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이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란 단어는, 이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피조물에게 그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나무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양이에게 전하라 말은 아니겠지요. 앞에 구절도 그렇고. 그럼 이 구절은 예수님의 복음이 참으로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들이 명확하게. 사실 여기에서 환경운동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창조 세계 돌봄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도,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되었고 우리에게 그걸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었고 완전히 회복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에 의해서도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동기도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아까 보았죠. 근데 새롭게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네오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시간이나 근원의 새로움. 이것은 완전한 새로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완전히 없애고 전혀 새로운 걸 말해요. 전혀 새로운 걸. 근데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본질의 새로움, 즉 기존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만물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한 리차드 미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의 본문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리차드 미들턴은 마가복음 16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빼고 5구절만 말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추가해서 말한 거고요. 이 5개 본문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시는 것,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수리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을 이 본문들에서 발견되는 회복, 화해, 갱신, 구속의 언어로 표현된다. 둘째, 이 회복의 사역은 가능한 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되며,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어구는 성경에서 창조 질서 전체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땅은 특징적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요는 이 5가지 본문에서 상상되는 구원의 최종 상태가 구속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거처로서의 비물질적으로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대한 이해와 명백히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물질적으로 소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임시적인 거처고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 세상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연속성도 더 크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야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악소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침체에 왔는데 침체가 가속된 거죠. 열매가 더 강하게 드러난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절대 인구가 줄어가고 있죠. 거기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대로 이 선교적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정치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고 올바른 참여를 하는,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서구 교회 그대로 따라갑니다. 급속도로 따라갑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겠어요. 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그 한 핵심의 중심에 예수님의 구속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에 포괄적 성격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가 포괄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프리카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실제로 또한 이루어가고 있어요. 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게 철저하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를 저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보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힘을 다해서 주의 길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